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잘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나이까.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이 집중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주님께서 이제 그 성전됨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그런 내용 저희가 같이 살폈습니다. 성전됨이라는 것은 사실 저 여러분의 육이죠. 우리의 그 육을 갖다 다 무너뜨리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있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렇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실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제자들이 겁을 먹고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유일한 장소. 그러므로 성전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죠? 만약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단절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전이 다 무너진다면, 그죠?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참 난감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우상이 된 것이죠. 성전을 통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보라고 준 그 교보제가 성전인데 그 성전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하나의 표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우상된 것을 무너뜨리셔서 진정으로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들은 다 여기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우상으로 삼아서 나의 유익을 삼으려는 것에 다 올인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예전에 고려시대 때도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당시 인간들이 8만 대장경을 만들면 몽고가 물러갈 줄 알았어요. 역사가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8만 대장경을 만들면 몽고가 물러갈 줄 알았는데 8만 대장경까지 다 뺏기죠.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종의 인간들이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형상화시켜서 자신들의 어떤 유익으로 삼으려는 우상들이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랑 것도 비슷한 어떤 거죠. 그 우상이 다 박살이 나야 진정 그것이 사라질 때 무엇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라는 그 예수라는 그 우상, 그것은 곧 나라는 육인 거죠. 그죠? 그 십자가에서 찢겨져야, 그죠? 진리를, 그 지성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을 휘장이라고 그러죠. 찢어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진리 안에 존재케 되어져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찢어짐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짜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단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존재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존재케함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누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인간은 진리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진리 없이 그저 인간의 행함으로 섬김으로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을 옛 성전이라고 하고 육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 옛 성전만 그렇게 보고 있니? 그 우상된 성전만 어찌 그렇게 보고 있어? 그것이 의미하는 진리를 봐야지. 그러니까 그 성전의 겉모습만 보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이 성전을 보고 겉테두리, 겉모습, 형상화된 그것이 성전이므로 그것을 성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 껍데기로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당시 율법의 총화죠. 똑같습니다. 말씀을 그저 율법으로,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신 예수가 죽어 영으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새겨질 때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이 성전, 이 말씀을 그저 껍데기, 율법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 우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우상한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상된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렇게 봐요. 1년에 한 번씩. 그렇지 않습니까? 송구형이 생길 때. 교회들이 뭐 하죠? 말씀 카드. 말씀 카드 탁 나가죠. 말씀 카드 중에는 다 좋은 말씀들만 거의 대부분.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게. 그거 이제 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다 찍어서 카톡 사진 대문에 탁 올려요. 그래서 저는 카톡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까? 다 그냥 올려놔도 올해의 말씀,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만 주셨습니까? 네? 세상에. 저는 그 말씀 하나 알아요, 하나?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은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목사님.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있었나요? 그죠? 다 그런 말씀들, 말씀 카드에 있는 말씀들은 다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말씀, 다 우상화된 말이에요. 그 말씀 중에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말씀 카드 중에? 네? 오호라 나는 공고한 그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도다. 1년 동안 나는 악만 행하는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저는 악만 행하는 자예요.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갖다가 인간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걸 우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말씀 카드 안에서 예수를 본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래서 감난산이 나오죠.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산의 이름이 감난산인 것은 그냥 이름을 알라고 붙인 것이 아니죠. 이 감남산, 엘라야, 이게 올리브산이죠. 엘라야라고 그러죠. 감남산, 그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이스라엘을 뜻한 단어라 그랬어요. 그죠? 이걸 기름산이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산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산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121편 1편 같은 데고 1절 같은 데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 뭐예요? 그냥 힘들면 산 보는 겁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나라가 진짜 산이 많잖아요. 그런 걸까요?
산을 그런 게 아니죠.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 그죠? 이게 도움이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 기름 성전이라는 말은 성전을 통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기름이 의미하는 거, 기름이 하는 거,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이 기름 성전이라면서 성전을 통해 진리를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본다. 그죠? 3절에 지금 예수께서 감난산, 그 진리의 성전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진리를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죠? 그 엘라이아, 기름 성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그 이스라엘,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진리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은 그런데 그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즉 나의 유익을 위해 앞으로 있을 그 징표, 징조, 그것을 세메이온,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징조라고 했는데 세메이온, 이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표적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은 그들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에 대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우리에게 이것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메이온, 어떤 표적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보여줄 표적은 그런데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뭘 의미한다? 십자가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 인간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삼으려 하지만 예수께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는 인간들은 표적을 통해서 그저 자신들의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미혹을 받다라는 플라나오랑 헬라어. 이것은 벗어나다, 그릇 인도하다,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릇 인도하다, 길을 잃게 하다. 70인역에서는 주로 이 단어가 신앙적인 속임수를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인 것을 보면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호세아서 8장 6절이나 아모스서 2장 4절 보면 다 우상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우상. 뭘 의미했다? 우상. 그죠? 호세아서 8장 6절에 송아지, 또 거짓 신, 또 예레미야 23장 같은 데서는 바알, 다산의 신, 전부 다 나의 인간들의 유익을 위한 나라는 그 신을 의미하는데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쓰였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신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육, 내가 예수라는 그 육과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 사는 자, 다른 말로 오직 예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라는 육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우상으로. 그래서 그곳으로 자신의 의를 쌓아 자신이 예수 되려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가 내가 되어 사람들의 영광을 챙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간들의 죄는 진정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무섭고 아주 간교한 것은요, 내 행위를 통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내가 쌓고 말씀 지킴이라는 의의를 내가 쌓아서 스스로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교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내 의의를 쌓으려고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자들이 됩니다. 내가 예수가 되어 예수가 필요 없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너무나 멋져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거룩해 보여요. 이거 되십니까? 칭찬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을 통해 나의 자존심이 굉장히, 나의 의의가 굉장히 올라가고 뿌듯해집니다. 이걸 성화라고도 표현하죠. 내가 성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이것이 가장 무서운 미혹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단언컨대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미혹이고 강교한 미혹이다. 그래서 4절 끝에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블레포,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블레포.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를 보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를 챙기는 거죠. 나를 보는 거죠. 그 말씀 지킨나 멋진 훌륭한 거룩한 예수 닮은 예수가 된 그 나, 내가 예수 같아. 여러분, 거룩한 거죠. 가늠한 여인이 끌고 온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던 거죠. 그 가늠한 여인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땐 가장 더러워 보이고 가장 불쌍해 보이고 가장, 그죠?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거기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자들이었죠. 존경받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결국 예수 앞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누구만 남아요? 가늠한 여인만 남아요. 여기 이게 현실이랍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멋지고 훌륭하고 예수 닮은 거룩한 그 나를 갖다 꾸며가고 치장해가는 것을 갖다 우리는 종교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이렇게 여겨요. 그죠?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나오는 많은 간증들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결국은 나예요. 예수로 끝납니까? 아니요. 다 나로 끝나요. 예수는 그저 그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죠? 결국 이렇게 내가 복받은 나. 그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시더라. 다 조건이죠. 그 중심에는 나예요. 결국 그런 나 같은 사람을 되라고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또 동경하죠. 따라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자. 그죠? 그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미혹.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 보다라는 단어는 4개가 있다고 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헬라어로 보다라는 단어는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보다. 오타노마이.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에이돈. 하나님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볼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 에이돈이라고 해요. 이제 무엇인지 아주 깊이 관찰해 보게 되는 것. 인지되어져서 보게 되는 것. 입어보다, 먹어보다, 시험해보다,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해보고 경험해보는 것. 이걸 블레포라고 그러죠. 블레포. 오늘 본문에서 주의하라. 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 블랙홀을 통해 호라오, 진리를 깨닫는 자리로 가야만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인간들은 진리를 깨닫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다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라는 그 육이 되려는 자들이에요. 예수라는 육은 십자가에서 깨져야 될 그 육인데 그 예수, 깨지지 않을 예수, 우상으로 남을 그 예수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기, 내 칭찬, 내 인정, 영광 쌓는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5절에서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 징조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한대요. 네? 보통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단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신천지, 이만이나, 이만이 뭐라, 내가 보혜사라고 그러죠? 통일교 문선명이나,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지? 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란 거 있지. 그게 뭐지? 옛날에? 나왔어. 안상홍? 근데 안상홍이 죽었죠. 그 부인이 그래서 뭐가 되지?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그죠? 대단해요. 정말 저는 인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같아. 하나님. 그죠? 근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 예수예요. 자기들이 예수. 그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여기서 이런 자들을 뜻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헬라어, 중요한 헬라어만 볼 때 많은이라는 폴리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 그냥 많은 게 아닙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그런대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이만이나 문성명이나 이 어머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여튼간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까요? 수없이 많대는데 여러분. 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한국에 대략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이 한국에 50명 정도가 내가 예수라고 그래요. 50명. 근데 여기서 지금 폴리스가 쓴 건 50명이 아닌 거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네. 마지막 때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라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지킬 수 있으십니까? 예수만. 근데 말씀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 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인정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에고 에이미,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예수라는 육은 나와 함께 죽어야 될 육인데 그 예수라는 우상, 그 가짜 성전을 섬기고 받들여서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가 되려 하는 것, 그걸로 역임받고자 하는 것, 바로 우상이 된 자들,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예수라는 그 육은 곧 나고, 그 나라는 육이 예수와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 연합이고 구원인데,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라는 그 육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육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건데, 그 예수라는 육을 여전히 섬기는 대상으로 놔둬서 그 예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영광을 챙기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밖에서 찾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님 잘 섬겨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주여 주여를 많이 외치는 그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만큼 금요일날 주여를 많이 외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도 금요 기도회가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죠. 그냥 진짜 주여 주여를 평생 몇 번이나 외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여 주여 평생 몇 번이나 외칠까 진짜.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가 되니까 당연히 그 예수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죠. 그러게 주님은 진리와 연합이 되지 않은 진리 밖에 있는 그들의 그 주여 주의 외침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 하는 자. 여기서 레고, 요청하다, 말하다. 모든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뭔가를 요청하고 막 달라고 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국이 오면은 주여 주여를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천국이 감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찬송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오시지 않았으니까 밖에서 그 주여를 찾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안 보고. 아니 저희 이 한국 교회들 참 재미있는 게 분명히 성령께서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근데도 맨날 성령이 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이렇게. 그리고 뭐 사회다가 여기 성령이 임하소서 그러면 성령이 오고 뭐 임하지 않으소서 뭐 임하지 않고 성령이 뭐 여러분 뭐죠? 저 그런 거 보면 인간들이 정말 교만을 넘어서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예요, 다. 하여튼 그런 집회도 전 너무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코미디 같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비상식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천국을 밖에서 찾는 자들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주여 주여를 외치죠.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못한다. 다만 여기서 알라 도리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들어오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텔레마 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이 하나님 원하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죠.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하는 자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자, 포이예요. 그렇게 창조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포이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거저 받아 창조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자들만 천국 백성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 성령이 그 안에 오게 된 예수 안에 있게 된 자,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천국으로 오게 되신, 그죠? 그런 자들. 나라는 우상, 그죠? 그 우상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되게 된 자, 그죠? 그런 자들은 주님을 절대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천국을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대신 예수를 체육해 되는 것, 천국 대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조금씩 내 안에서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 감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모든 게 감이에요. 인생은요, 모든 게 뭐다? 감이다. 제가 이런 말하면 웃을지 모르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진짜. 노래도요, 감이에요. 제가 노래하는데 여러분 무슨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칙이 있나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 이 손의 이 감, 이런 감들이 아주 지금도 아마 제가 볼 땐 사람이 감이 기계보다 더 정확한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기계들이 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감이 떨어져서 그렇지. 사람의 감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깨지고 엎어지고 한다니까요. 소리 하나 내기 위해서 이 소리를 딱 하는 이 감을 하나 얻기 위해서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그 소리를 갖다가 내봐야 돼요. 모든 게 감이에요. 여러분 복싱도 감이에요. 제가 여러분 복싱 원투만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까져보고 여러분 상해보고 지금도 관절이 다 쑤셔요. 네? 그래도 감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감이 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천국의 감이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웃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감지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있게 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깨져고 엎어져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을 갖다 계속 깨가시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갖다 감잡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감잡는 거다. 되게 좋다 여러분. 책을 한번 써야 되겠어요. 감잡는 로마서 뭐 이런 거. 모든 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을 감으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감잡는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천국의 뭔지를 감잡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런 거구나. 사람들은 여러분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안에 온 천국이라는 거, 여러분이 깨닫는 그 은혜라는 거 표현이 될까요? 이게? 진짜 어느 경지에 있는 사람한테 그 감이 어떤 겁니까?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있어요, 그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 토의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가운데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것을 감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이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아사, 바라, 만들다, 포예요. 이것이 다른 뜻으로 선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 여러분,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을 행하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다. 그래서 포기해요. 예를 들어 성경의 그 율법 명령 중 제사를 드려야 할 때 희생 제사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 자체를 행해서 그것으로 의를 쌓는 내가 예수가 되는, 내가 신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그 희생 제사를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 제사를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보면은 마태복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 누구들이에요? 다 예수들이에요. 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라고 하면서 이들은 예수와 비교해도 전혀 안 굴리는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은혜 밖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 이 정도면 예수 닮은 것 같은 거죠. 그 인간의 의가 바로 예수를 가리는 불법이라 불의다 카테코 예수를 가려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가 생명이 된 자들이죠. 그 진리가 없으면 우린 다 죄로 죽은 시체들임을 깨닫습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사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행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그럼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주님과 연합이 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 여러분 조금씩 감 잡아지게 되고 예수가 누구신지 감 잡아지는 가운데 그 예수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은혜를 더 깨달아가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게 없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내가 무엇을 이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잡는 대로 여러분이 끌려가요. 여러분 평생 그래서 말씀이 떠나잖아요. 말씀은 누구니까? 예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간 냄새가 나는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냄새가 난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인자. 오직 온전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인간들은 다 짐승들만도 못하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짐승들만. 저는 여러분이 인간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 되지만 서로 이해해 주려 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닫고 알아서 서로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위로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는 예수를 나누는 여러분이 그렇게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러나 그런 삶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그러죠. 오름이 있고 좋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 좋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름이 오시게 되고 오름이 여러분을 좋은 가운데로 또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러나 그 좋음으로는 구원이 있느냐? 의 대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 그것을 오히려 그 삶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고 뭘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감잡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체험하고 그 예수와 놀라운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자들, 매 순간에 예수가 아니면 없음임을 알게 되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제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데 그 행함들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되라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함을 내놓아서 천국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못 보는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nothing이고 그분의 은혜만 남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닌 은혜가 일하시는 것임이 점점 더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그 은혜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과 연합이 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된 놀라운 새 언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서 그분으로 감사하게 되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분만 찬송받으시게 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무 감흥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모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이 여러분 정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육의 몸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신다. 이것만큼 놀랍고 이것만큼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을 것이죠. 그죠?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당연히 그게 나랑 뭔 상관인가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깨닫고 알고 싶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갖다가 몇 년 떨어져서 오랜만에 진짜 여러분 수년 만에 한 번 만나는 가족을 뭐 내일 우리가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잠을 설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옆집 사는 사람들은 그 가족을 내가 만나는 그 가족과 뭔 상관이 있겠어? 잠을 설칠까요? 안 설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그 말씀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된 예수와 관계되어진 자들은 말씀으로 예수를 보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겁이 날 때도 많아요. 이 해석이 안 되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로 본 말씀이 해석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정말 정말 이게 오게 되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 명 앉아 있지도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 명이 들으시고 두 명이 들으시건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사귐이 있게 하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행함과 사건 그 역사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는 마음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귄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예수를 알게끔 역사해 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죠? 이 세상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쉬는 이 날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시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그 은혜 아는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는 자리로 그러므로 주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와 찬송이 올려지게 될지 그것을 더 소망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광하셔서 그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것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었어요. 이사야에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그랬어요. 감으로 마른 땅에 줄기가 나온 줄기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마 보기 흉측한 모습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랬죠. 예수를 보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그 당시에 눈앞에서 보고도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오셔서 말씀으로 보게 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음을 아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것을 내 육과 연관시켜서 자꾸 찾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광을 갖다가 의문하냐면 제땐 인간들은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 내 육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칭찬받고 훌륭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착각해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들이 세속적인 것과 이 육과 다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선도해요.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의 위의 구절을 통해 말씀이 육신인 예수님을 통해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은혜고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송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 영광,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영광, 그 영광을 보는 저 여러분의 지나들이 소망합니다. 그게 영광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영광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사기들을 쳐요. 지네가 잘 되고 싶은 거죠. 오히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추함과 지저분함을 온몸으로 절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상 탔어요. 제가 이렇게 1등 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면요,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과 추악함과 그 모든 것이 그 영광 앞에 다 털털 털리고 드러나고 까발려지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를 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사야라는 그 무가치함과 추함과 지저분한 그 육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을 갖다 처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은혜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으로 품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말씀을 통해 모세가 준 율법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은혜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평생 은혜를 체휼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휼한 세례 요한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천수를 누렸어요? 권력을 가졌습니까?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모습이 됩니다. 목 잘려 죽어요. 그의 머리가 쟁반에 올려져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사람들이 조롱하듯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 해도, 저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놀라운 사건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건임을 알게 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그 예수의 은혜, 그것밖에 우린 감사할 것이 없는 저는 주님, 그것이 아니면 nothing, 그런 헤벨, 아벨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세례 요한과 같이 처절한 삶이 된다 해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통해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